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수련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요나는 머릿속에 그려지시고 다 이해가 되시죠? 별로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요. 그런데 선지자들 중에는 중요한 선지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도 중요하고 예레미야도 중요하고 미가도 중요하고 스가랴도 중요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선지자들은 다 메시아를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고난받을 종으로 오실 것을 분명하게 예언을 했죠. 스가랴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실 것도 자세히 예언을 했습니다. 중요한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요나서가 왜 중요하냐? 어쩌면 그 다른 많은 선지서들보다 이렇게 선지서를 분류할 때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양으로도 뭐 이사야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양이 많아서 대선지서지만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말씀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선지서들보다 요나서가 훨씬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왜냐? 예수님이 오늘 그러셨거든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예수님이 이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요나서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요나서는 그야말로 그냥 옛날에 요나가 살았었고 니느웨에 가서 예언했고 그들이 회개했고 이 정도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와서 표적을 구할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딱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나눈 겁니다. 표적은 사람들이 구할 때의 표적은 뭐냐면 뭔가 확실한 증표죠.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뭐 기적을 베풀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어떤 증거를 내놓든지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요구한 표적은 어떤 눈에 띄는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증표인데 성경에서 표적이라고 예수님께서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집에 가셔서 예수님의 첫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을 통해 혼인잔치집의 잔치가 그냥 끝나버릴 상황에 그 잔치가 더 풍성하고 깊고 아름다운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드러낸 사건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에 끊어질 뻔한 잔치를 죄로 인해 끊어질 뻔한 잔치를 계속 이어가게 하실 뿐 아니라 더 풍성케 하시러 오신 분이라는 걸 나타내 주시는 것이지 놀라운 능력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분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도 요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저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와서 정죄할 거다. 그들은 요나가 말씀을 전했을 때 회개하고 믿었다. 그런데 나는 요나보다 더 큰 자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가 믿지 않으면 저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할 수밖에 없다. 스바 여왕도 봐라. 솔로몬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솔로몬을 찾아오고 그를 기뻐했다. 근데 너희는 소문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직접 보고 있다. 나는 솔로몬보다 큰 자다.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 9일 동안 나눴던 말씀을 쭉 돌아보면서 요나 1장부터 4장을 쭉 돌아보면서 요나의 표적이 어떠한 것인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풍성이 담길 수 있기 때문이죠. 1장이 어떻게 시작했다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리고 3장에 넘어가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말씀이 그냥 귀로 들려왔던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표적.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이제 나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내가 너희와 온전히 함께하는 것을 알게 하는 표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한 표적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도망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거절하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하는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을 우리가 알면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부단히 애쓰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죠. 물론 2장만 아닙니다. 1장에서도 요나가 가는데 어떻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까? 하나님 예비해 두셨기 때문이죠. 그때는 뭐 시계도 없고 시간표도 없고 그런데 요나가 딱 요바로 내려가니까 바로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바다 위에 큰 바람을 예비하셔서 배가 깨어질 만한 풍랑이 붑니다. 또 3장에 가면 요나가 하루밖에 선포하지 않았는데 니느웨가 큰 회개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죠. 너 가기만 해. 그러면 거기 놀라운 회개가 일어나는 걸 내가 보게 될 거야. 물론 요나는 그런 기대 하나도 안 했지만 하나님 그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또 4장에 가면 아예 명확하게 표현을 해놨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요나의 표적이 무슨 표적입니까? 예비하시는 표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비하시는 표적. 그래서 신학자들은 창세기 3장 어제 우리 동행 모임에서 나눴는데 거기에서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얘기하죠. 여자의 후손이 발 뒤꿈치를 뱀이 물 때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의 죄를 위해 이미 예비하시는 표적. 하나님이 예비하셨으니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지금도 예비하시는 분이시니 믿음으로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3장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니느웨가 놀랍게 회개합니다. 죄로 가득 차서 망해야 마땅한 성읍이 구원받는 표적이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냐? 요나의 표적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표적이라는 거죠. 니느웨만이 아니죠. 요나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창세기 3장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고, 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분하고 화내고 가인의 죄된 모습을 똑같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분명히 요나가 아담과 하와처럼 가인처럼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죠. 계속 그를 붙들고 구원하시고 그를 계속 선지자로 쓰십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표적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얘기는 구원은 하나님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자꾸 유혹하죠. 돈이 구원이고 명예가 구원이고 힘이 구원이고 관계가 구원이고 성공이 구원이고,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구원이시다. 주님이 나를 능히 건지실 수 있고, 주님이 나를 능히 살리실 수 있고, 주님이 내가 엇길로 나갈 때, 심지어 주님의 얼굴을 피할 때, 아니 더 나가서 주님을 반역하고 화내고 성낼 때, 그때도 나를 붙들고 새롭게 하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그 주님 붙들고 그 주님께 긍휼과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요나의 표적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하시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래서 요나 1장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유비, 비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물고기가 니느웨 성읍에 토해 놓으니까 그가 다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제 요나서를 이렇게 보면은 1장에서 하나님의 얼굴 피하고 도망가고 욥바로 내려가고 배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물 아예 바닷속에 나를 던져라 해서 죽는 게 낫겠다 했던 모습과, 2장에서 분명히 물고기 뱃속에서 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회개했는데 3장 넘어가면 4장 넘어가면 또 화내고 반역하고 죽기까지라도 제가 옳습니다 이러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1장과 2장 다음에 나오는 3장, 4장의 요나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 그냥 똑같은 모습 같습니다. 우리 모습 같기도 하죠. 회개했는데 그 다음에 또 똑같이 하고, 회개했는데 또 똑같이 하고. 근데 요나가 확실하게 달라진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1장에 보면 기도했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근데 2장부터는 계속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게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도 안 달라진 것 같지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격의 변화는 천천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완전하게 달라진 건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얘기하고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분내고,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요나의 표적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의 부활의 표적입니다. 3일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저 스오레까지 내려가셨다가 부활 생명으로 놀랍게 살아나신 것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3일 후에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한 그것에 비유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내 삶이 이전과 다르게 변화된 삶을 살기를 늘 열망하고 소망하고 주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수련에 열을 했는데 조금이라도 달라진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 다른 건 다 몰라도 요나처럼 기도하는 모습이 좀 달라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주찬양군 주례하면서도 얘기했는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합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습니다. 그런데 잘 기도를 안 합니다. 우리 스스로 기도의 불이 사그러져 간다고 얘기합니다. 기도의 뜨거운 불을 다시 붙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는 왜 합니까? 주님밖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는 건 아닙니까? 요나도 사실 화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는 겁니다. 그 요나에게 어제 나눈 말씀처럼 4장에 가면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토로하십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붓는 표적, 하나님의 마음을 저 십자가에 터뜨리신 표적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걸 다 정리해서 얘기하면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표적, 못 알아듣는데 또 붙드시고 또 깨우치시는 표적, 한심하고 어떻게 저렇게까지 가르쳐줬는데 자기 온몸으로 죽다 살아난 경험까지 하게 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도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은 그런 표적, 끝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표적. 여러분 여기서 생각나는 게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이렇게 합니까? 자녀에게 이렇게 하죠. 남편한테도 이렇게 안 하고 아내한테도 이렇게 안 합니다. 자녀한테는 이렇게 하죠. 분명히 뭐라고 하고 또 가르쳐줬는데 또 잘못합니다. 분명히 얘기해줬는데 또 고집을 피웁니다. 자기 뜻대로 자꾸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죠. 근데 부모님들 어떻게 하죠? 계속 얘기해주고 또 붙들어주고 또 안내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용납해주고. 그렇게 안 했으면 저도 우리 부모님에게서 아마 집에서 쫓겨났을 거고 여러분도 그럴 거고 우리 자녀들도 그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하시듯이 계속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도망가면 또 붙잡아오고 잘못하면 또 용서해주고 잘못 생각하면 또 가르쳐주고, 그러다가 자녀가 점점 장성해서 부모의 마음 결국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의 마음 헤아리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다는 표적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구약에 놀랍게 하나님이 자녀라고 온통 얘기해 준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향해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장자다 얘기해 주셨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요나 온 삶을 통해서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놓을 수가 없어, 네가 잘못해도 너는 내 자녀야, 그러니까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그냥 돈 벌어다 주는 아빠가 아니야, 내가 그냥 밥 해주는 엄마가 아니야, 네가 없으면 못 사는 너의 엄마 아빠야, 나는 너의 부모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표적이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모습을 보니까 요나와 똑같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잘못하고 회개한 것 같은데 또 똑같은 것 같고, 그런데 그런 내 모습을 보니까, 그런데 또 예배하고, 그런데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또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걸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저 십자가를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근데 내 경험이나 내 생각만 아니라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모습을 볼 때는 감히 하나님의 자녀 아니요 이렇게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 맞다고 계속 인쳐주시고 증언해 주신답니다. 객관적으로도 증언해 주시고 내 내면으로도 증언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넘어뜨리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요나 네가 무슨 하나님의 선지자야, 죽기까지라도 네가 옳다며, 하나님의 얼굴 피했잖아, 하나님을 대적했잖아,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도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데, 성령은 아니야, 예수의 피값 주고 산 내 자녀야 라고
사탄을 향해 증언해 주신답니다. 이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요나 말씀을 생각하면 아 그렇지, 하나님이 또 붙드시지, 하나님이 또 용서하시지, 하나님이 또 받아들여 주시지, 하나님이 눈높이까지 맞추셔서 내게 말씀해 주시지, 내가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해도 하나님 또 쫓아와서 또 깨닫게 하시고 깨우치시고 또 말씀해 주시지,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지, 아 내가 그 하나님 자녀지 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겠죠.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맨날 우리가 교회 오면 듣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어떤 것인지 다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새벽 미명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일이 시작될 때 끝날 때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선택을 해야 될 때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자기의 목숨까지도 걸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한 번에는 닮지 못하더라도 깊이 생각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도 있죠. 여기도 음행, 더러운 것, 탐욕,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다 얘기합니다. 우리 입술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마땅치 않으니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해 잘 안 되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요? 요나처럼 불평하고 화내고 분이 가득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왜요? 나 같은 자의 얘기도 들어주시는 분이 계셔서. 내 얘기 누가 잘 안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릴 때야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장성하고 나면 내 얘기 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녀에게 얘기하려니 자녀한테 폐가 될까봐, 자녀에게 짐이 될까봐 얘기 못하고, 자녀는 또 부모가 걱정할까봐, 근심할까봐 얘기 못하고, 친구한테 말해봤자 뭐 별로 소용없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내 아버지가 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의 말이 우리 입에서 끊이지 않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쭉 에베소서 5장에 얘기하는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면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녀로 살면 어릴 때는 저희 애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기쁘게 할 것만 계속 구합니다. 그래서 우유 달라고 그러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그러고 뭐 장난감도 뭐 이렇게 하는데, 조금만 자라면, 유치원만 가면 부모를 기쁘시게 할 것을 조금씩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기쁠 때 중에 한 그 순간이 어린이집에서 어버이날 편지 써올 때라고 통계 조사가 있더라고요. 저도 받아봤는데 기분이 좋긴 좋더라고요. 근데 점점 장성하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님이 뭘 기뻐하실까, 부모님이 뭘 좋아하실까, 그래서
뭐 식사 대접을 할 때도 부모님 좋아하시는 음식점으로 이렇게 모시고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 위치에서, 내 자리에서. 부모님이 내 벌이가 얼마인지 뻔히 아시는데 과하게 막 선물하고 대접하고 하면 부모님이 좋아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대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게 요나서 마지막에 나온 것 아닙니까? 요나야, 네가 이스라엘 망하지 않게 하려고 도망갔지. 니느웨 회복되면 이스라엘 망할까 봐, 아수르가 공격해서 처참하게 무너질까 봐 걱정했지, 염려했지. 그래서 내 말 안 듣고 도망갔지. 그런데 아니야,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니? 네 마음의 소원 내가 알고 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본받는 자로,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특권과 자신감을 가지고 사탄의 시험과 사탄의 괴계와 사탄의 능욕에 속지 않고 담대하게 오늘 이 하루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와 소원은 하나님이 알아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내 부모가 되셔서 친히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마치 요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아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분임을 또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마음과 영혼에 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말이 우리 입에서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니 어떻게 하면 내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셨던 예수님 본받아 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사랑을 행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끊임없이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끊임없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련의 마지막 날까지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또 승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쓰러지더라도 넘어지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 계시니 내가 주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소원하고 감사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